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우리는 제7장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형성사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신약 성경 안에서 흔히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런 표현에 나오는 그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왜 어떤 우리 보면 구약, 신약 해가지고 구약은 이제 옛 구자고 이건 새 신자고 이제 약은 언약 및 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으면은 이전의 계약은 보통 무효가 되고 말죠. 예.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약이 있는데 왜 구약을 무슨 소용이냐, 구약을 왜 읽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 왜 우리가 구약을 챙겨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지금까지 모짜리 공부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참조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구약 성경을 사용했어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한 3가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인용하고 옛날 신앙 고백문을 보면은 나도 전해받았고 또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이렇게 적혔어요. 여기 나온 성경은 당연히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것저것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성경은 뭐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인들이 보고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념은 안 나왔으니까 그 당시 유다교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던 그 성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에서 나오는 굴무실 당하는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 물론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그것이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역시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토록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참조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느님의 그러한 계획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안에 일종의 예정론과 결정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유다인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한 성경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과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이런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종교 의식적인 언어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줄여야겠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살아온 이 환경에 어떤 그 문화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그 삶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문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정규 동방교회든 개신교든 가톨릭 속하든 자신의 교회로 속한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언어 표현을 가지고서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신교 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하고 천주 신자들끼리 얘기할 때 하고 사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것도 단어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들을 쓰죠. 승리하십시오, 뭐든가 이렇게 인사가 좀 달라요. 성도들 표현 많이 쓰죠, 그쪽에. 아무튼 우리 신자들, 교우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도들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개신교는 좀 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지간하면 집사님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게 되고 군대 있을 때는 그 군종 참모부에 속해 있잖아요. 군종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옆에 개신교 교회하고 저쪽에 법당하고 이제 같이 군종부로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병사들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들을 데리고 비전 캠프라는 거 할 때는 군종부 전체가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그 병사들 같이 이렇게 해주는 병사들이 개신교 군종병들이 많이 해요. 같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단 군종병은 이제 업무 전체적인 총합해야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사단 천주교 군종병회가 같이 이렇게 하고 저기 개신교의 이제 각 부대 예하 부대에 있는 군종병들이 좀 이렇게 차출이 돼 갖고 오는데 확실히 믿음 있는 애들이긴 해요. 하여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쪽 이제 그 신자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에 보면은 그 자매님 정도 되면은 되게 그 젊어서 아직 집사나 권사나 이런 거가 안 된 자매님들이 자매님인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그때 제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 사단 부사단장 대령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자매님 우리 성모의 자매님들 오실 거야 하면은 얘네들은 되게 젊은 그 처자들이 오는 줄 알아. 자기 그 개신교회에서는 그쯤 되면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실 영광급 그 사모님들 정도 되면은 다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하고 불러지는 건데 천주교는 자매님들 좀 도와주실 거야. 하여튼 이제 그런 언어의 차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종교 전통 안에서 있는 거고 종교 전통도 그것도 그렇고 나라다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종교 교육을 받았는지, 교류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전례전 실천해 왔는지,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었는지에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도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을 형성시켜준 모체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그 유다이즘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도 다 유다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배워왔던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익숙한 언어 표현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은 알지 못한다라면 그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종,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종의 그것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 저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목자, 이스라엘의 그 동네 지역의 삶의 상태를 알아야지 목자가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뭐 목축업을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목자가 뭐 이렇게 그런 거고, 우리나라의 그 축산업은 되게 거의 그냥 사육하는 이런 그 공장식 사육이란 뭐 그런 것도 많은데, 그리고 뭐 기껏 좀 방목하는 데래 봤자 이제 그 관광자원으로 이제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에 가면은 뭐 애들이 막 풀어져 있지, 거기 목자가 뭐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느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는 그때 목자라고 하면은 양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풀 날 만한 자리 찾아가지고 양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풀 뜯겨야 돼요. 예. 우리가 대관령의 양떼 목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푸르른 초원이 막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우시고 할 그런 파란 풀밭이 없어. 파란 풀밭이 곳곳에 그 열심히 찾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데리고 가가지고 파란 풀밭에 애들을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가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이 이미지가 어떤 백성들을, 양떼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사건, 파스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분이 그렇게 피 흘려서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희생 제물로 봉헌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이제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제물이 될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 제사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으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구약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바로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구약 성경하고 연계시켜서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죽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 표현들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언어 표현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객관적 표현 방식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서 좀 정확하게,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좀 상징적이고 시적인 면에 역점을 둬서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은 더 풍요로운 그런 무엇인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이야, 아니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던져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란 참 용감한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사람은 호랑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호랑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호랑이가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고 호랑이 인형, 아니면은 CF에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토니만 보고 자란 애가 호랑이다 라고 하면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정도면 조금 힘이 있다라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어쨌든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호랑이다라고 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의 경우에는 그 상징이 원래 갖고 있는 어느 의미 그런 것들, 이거 하면 이거가 딱 있게 되는, 거시기하면 거시기가 딱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얘기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배워오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쌓아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예, 그 거시기가 그 같은 거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의 이제 우리는 그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상징들을 염두에 둬야 되죠. 자, 근데 신약 백성인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너무나 성급하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좀 너무 좀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의 어떤 것들이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다 뭐 신비가 감춰져 있는 책이고 요 안에는 이제 이렇게 옛날의 요 구절과 신약 이 구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주장하고 싶은 그 교주님이 뭐 새로운 뭐 성령님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혜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해요. 네. 뭐 지금도 보혜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냥 파라클리토스 오늘 뭐 복음 나온 것처럼 보호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보혜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쓰는 용어를 쓰죠. 네. 뭐 살아온 전통들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옛날 이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그 바탕 안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려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지금 신약에 이거 하고 이건 이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연결짓고 하는 것들도 또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뭐 사람의 아들,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아들, 고통받는 주님의 종,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은 그냥 예수님께 별 의미 없는 단순한 꼬리표를 더 붙여주는 그런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도 성경의 글들은 단순한 언어 표현을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성경은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백성 안에 동참하시고 현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글들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한 바를 담고 있는 성경의 글들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책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믿는 이들은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이란 것은 당신 백성과 온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하느님 나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느님께서 언젠가 온 세상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에는 눈물도 죽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오로지 기쁨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종말에 가서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어제 제2독서의 요한 묵시록의 내용이 이거죠. 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고 거기서는 지금 여기 나온 표현들처럼 눈물도 죽음도 더 이상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되살리신 부활의 사건은 그 어떤 것들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상과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떤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사건으로서 그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성취된 것이죠. 예, 이는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몰락의 그 사건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갑자기 지금 있는데 갑자기 뭔가 걸린다. 네. 어쨌든 그런 그 큰 전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세계사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이 그 공산주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 전까지의 어떤 하느님 나라를 상기시켜 주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과 이미지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냥 예전 유다인들과 그냥 마찬가지로 그 본문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정열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예수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읽고 묵상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초세기의 유다인들은 모세 율법의 하느님 계시가 담겨 있는 중요한 장소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모세 오경이죠. 예? 오경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불리는 것들가 이렇게 그 다음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이거 기억이 예언서가 그거 바뀐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경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또 한 껍데기 있고 그 다음 한 껍데기 이렇게 있다라는 식으로서 이거를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느님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것들은 그 율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중요한 장소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모세오경은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 말이 토라인데 토라는 그냥 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이란 뜻이에요. 네,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문학, 그게 구전문학이든 성문화된 문학이든 그 문학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연구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것들은 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거룩한 글인 성경이었어요.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근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로 예수님이 그 출발이 되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더 이상 그냥 구약 성경의 그 말씀 그 자체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것보다는 그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네. 마테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우리 교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좀 호교론이라고 이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믿음이 맞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 지나다 보면서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니까 그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라는 식으로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주님의 부활을 놓고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 무게중심을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켜서 그분께서 하느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약 성경을 출발을 했다라면은 이제 어느덧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니까 이 예언들을 이루신 겁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그 무게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어야 할 그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설정하고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또 한번 다시 주석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께서 전혀 하시지도 않았을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의 숙교의 결과로 일련의 말씀들을 마치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수첩 들고 당기면서 취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복음 말씀이었나? 하여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겠다. 기억하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게 해서 그 기억이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 비디오 캠코더라고 하는 좋은 그 문명의 이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녹화를 해뒀다가 다시 그걸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그냥 적고 이렇게 하시곤 하지만은, 하다가 뭐 어떤 말이 마음에 들었어. 만약에 제가 어디선가 갖고 온 예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해주고 하다 보면은 바뀌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좋은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서 제 버전이 또 섞이고 그것도 해서 이랬다가 보면은 어제 보면은 전혀 한 얘기도 그 사람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우리는 그것도 성령께서 읽고 나가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성서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게 각 여러 가지 사본들하고 이제 복음 말씀들을 펼쳐보고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놓고 따져보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뭔가 후대에 그게 끼어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잖아요. 마르코 복음에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그거를 겪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자세하게 안 들어가. 아마 뭐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게 복음의 기록으로서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테오나 루카나 보면은 여기는 이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을 겪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돌 중에 하나도 뭐 그 하나 위에 제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들이 지금 여기 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말이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걸 조금 더 불려져가지고 뭐 비슷한 맥락의 다른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이제 성전 파괴하고 이렇게 연관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정답인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어쨌든 그러 안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과 구전 전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준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업적에서 어떤 것 그런 것 업적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느님을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계시를 완성하셨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네,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또 어떤 따로 특별한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메주고리에가 순례를 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나왔다고 뉴스에 좀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네. 여전히 메주고리의 발현이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그 선익을 위해서 뭐 거기에 순례를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주 그쪽이 이제 아예 가면 자동 파문 이거 완전히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메주고리에는 이제 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순례는 허용합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이 발현하고 그것들이 뭐 어쩐 건지 몰라요. 그건 아직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거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어떤 그 성모님의 발현이나 뭐 예수님의 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보통 공적으로 드러나는 계시가 아니게 사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사적으로 드러나는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적 계시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공적 계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새롭게 뒤엎는다던가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악령이 장난친 거다라고 교회는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종결되었다라고, 이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제 이슬람하고도 다른 거는, 이슬람은 이제 곧 그 이후에 무함마드가 지브릴 천사를 통해서 뭔가 더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같은 하느님을 믿는 거긴 하지,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은 그쪽은 예수님도 다른 그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가장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은 더 훌륭한 분이 더 뒤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무함마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완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언약이 완성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지금 현실에서 충만하게 완결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죠. 여전히 눈물도 있고 슬픔도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가 만연하고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언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제가 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할 과제로서 그것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과 어떤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그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야 할 그 과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밝혀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예,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 이들의 삶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합니다. 예, 우리 나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언약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거 늘 잊지 말고,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구약의 여러 가지들도 기회 닿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경 공부가 이게 처음이 아니시죠? 네. 그렇죠? 성서모짜리가 처음이지 아니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이 널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본당에서 하게 되는 가톨릭 성서 모임이죠. 성서 모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을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창세기, 탈출기, 그 다음에 마르코하고 요한하고 이제 사도행전하고 또 이사야하고 이렇게 좀 쉽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구약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좀 지난 주일에 12일 날 우리 본당 청년 성서 모임,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이제 개강을 했어요. 좀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좀 밀려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개강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우리 봉사자들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한 잔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성서 모임 신부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그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창세기는 많이 해요. 창세기도 이번에 저희도 2반이 생겼거든. 창세기는 많이들 해요. 그 다음에 탈출기가 좀 가면서 한 반 정도 줄죠. 네. 탈출기까지 하고 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뭐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창세기만 했었고, 창세기 연수 다녀왔고, 신학생이 돼서 가보니까 이제 그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청년 성서 모임 연수 들어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탈출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탈출기는 그룹 공부를 안 하고 연수만 갔다 온 건데, 이제 그 많은 경우가 그쯤에서 끝나요. 탈출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막 니들은 유대인이냐고 막 하면서 구약만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르코하고 요한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많이들 이제 시간들을 더 이렇게 못 내 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되신 게 또 신약의 백성으로서 신약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내셨으니까 이렇게 참 행복하십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페이지 총괄적 연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가 이제 그리스도론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랑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 신학교에서 저는 그리스도론을 한 학기에 걸쳐서 한 과목으로 아마 3학점짜리 과목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분야예요. 하여튼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스도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히란 말로 그리스도인 거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이 호칭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이런 이 신비 호칭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비를 표명해 내려는 모든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시도를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학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주님성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 모든 것 통칭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문 연구하는 것을 다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하나의 호칭만으로 예수님의 신비를 표명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그분의 신비가 너무 심오하고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또 뭐 사람의 아들, 그래서 뭐 이제 이건 그냥 한자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간, 그리고 독일어도 되게 딱 그냥 인자 이런 식이에요. 멘션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뭐 나와 있나? 거룩하니, 뭐 그리고 의로우신 분, 착한 목자, 그리고 종, 주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하느님의 아드님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하느님의 아드님 호칭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부터 보죠. 아람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그냥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인 양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유다 민족은 이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야만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그 메시아를 수천 년간 이렇게 기다려 왔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예.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우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열심히 기다려오고 있는데, 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갖다가 그 예수 한 대 더 섞고 붙이더니 다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유다교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뭐야? 막 이러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어쨌든. 근데 못 알아본 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여튼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2000년 전에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이제 원래부터 지금 우리 그 교회가 신약 성경이 여기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에 부여했던 것 같은 그런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약 성경에서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왕에게 붙이는 거예요. 왕도, 그리고 그것도 다윗 왕조.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그 다윗 후손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용됐던 것이 사제들. 지칭할 때도 용어가 사용되곤 했었다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주님의 연락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축성되었습니다. 사무엘기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 사무엘이 뿔통에다가 기름 가득 들고 가고 기름 부었고, 다윗을 그다음 왕으로 뽑을 때도 사무엘이 거기 그 기름통 들고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금으로서
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주의 어떤 성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그래서 판관기나 뭐 사무엘인 판관기에 사무엘, 뭐 다윗, 솔로몬 이런 후계자들 그 후에도 다 어떤 왕의 대관식에서 중요한 의식 하나가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그 축성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종교적인 존경을 표명해야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탄 예언자가 신탁을 발해서 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다윗 왕조에 고정시켜 놨죠. 사무엘 후서의 7장 12절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후손에서 나온 왕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실제적인 메시아가 되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니까 그 메시아, 그러니까 임금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야. 그리고 임금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백성을 그렇게 이끌고서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백성을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죠. 어떤 그 메시아, 지금 우리가 구원회로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점점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유배 이전에 속하는 본문들, 그 유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구약 성경 내용들에는 사제들에게 기름 발라 축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 왕국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입문 때 배웠지만 왕국이 망하죠. 외적의 침입에 망하고 이제 사실 다윗 왕조가 끊기죠. 더 이상 임금님이 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왕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의 품위와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사제가 성전에서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 가운데 가장 책임자인 대사제가 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제를 공동체의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축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식이 나중에 모든 사제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는 이 대사제가 기름 부음 받으니 옛날에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순서로는 이제 탈출기에서 보면은 아론의 그 자손들을 사제직에다 세우면서 거기서 기름 붓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나오죠. 근데 하지만은 그 탈출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유배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편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역사적인 순서로는 임금님에게 먼저 기름 붓는 것이 생겼을 거고 이제 사제들에게 대사제에게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기름 붓는 그것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사제들에게 기름 붓는 예식이 확산되면서 그냥 그것이 그 탈출기에서 이렇게 전해준 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먼저인지는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학자들은 또 열심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본문은 언제쯤 쓰여질 것인가 이제 그리고 문학적인 형태라던가 이 학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런 결론들을 내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왕하고 사제 그리고 지금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예언자들에게 발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 특히 임금의 이미지에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그 백성들이 외적의 어떤 백성의 우환이라면 나라의 우환이라면은 그 적국의 침입들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임금님이 앞서서 가가지고 걔들 다 물리쳐가지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왕의 임무고 그것이 지금 또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런 역사들 안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런
그 어떤 그런 호칭들이 이렇게 기름 부은 자라는 호칭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라는 호칭은 역사 안에서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유배 이후에 임금님 왕권 무너지고 사제에게 그 기름 부음을 대사제의 기름 부음 받고 사제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져 왔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뭐 왕통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쭉 확실히 이렇게 계속 계승이 돼가지고 온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라는 것이고 거기는 그 당시에 사제라는 것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피로 이렇게 레위 집안에 이렇게 레위 지파로서 피로서 연결되는 것이니까 뭐 사제도 아니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바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아직 이 호칭이 세속적인 왕권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21절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루카복음 24장 21 여기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일라나? 자. 거기서 24장 21절.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옆에 딱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제자들의 그 표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것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고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도 여기는 요한복음 6장이면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생명의 빵에서 그러고 나서 15절 예수님 그들이 와서 당시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여기서 임금으로라는 것은 정말 왕국 세우고 이 사람 밑에 있으면은 그래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감명을 얻은 군주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또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는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이름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얘기가 있고 7장 41절에는 7장 41절에는 뭐가 있냐. 자,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과 기적으로 이렇게 사람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이러시고 있으니까 저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그분인가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 유다인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요한복음 9장 22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왜 되게 좀 복잡하게 고쳐주는 게 있어요. 침을 탁 뱉어갖고 지읒 깨어갖고 눈에다 발라갖고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지는 깨어져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고 해가지고 가서 씻었으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목소리만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쳐진 게 맞는지 어쩐지 무슨 일로 된 건지 막 이러면서 바리사이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의 22절 9장 2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배격한다라는 것이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인 거죠. 배격하는 거예요. 네. 자, 사실 이제 이 추방하는 조치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는 조금 더 후대의 일이긴 해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어느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유다인 회당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요. 회당장이 또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이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줄 말을 해주십시오 하고 회당장이 나서가지고 바오로 사도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회당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로마군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랍비들이 가졌던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고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한 거는 아니었는데 조금 일찍 땡겨가지고 요한복음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제일 후대에 작성된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은 유다인 회당에서 쫓겨난 상태였으니까 그것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도움을 받았던 자들은 이분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고 그 호칭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었냐. 마테오 복음서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테오 복음 9장 27절의 내용을 가봅시다. 9장 27절에도 보면 눈먼 사람을 고치는데요. 이제 눈먼 사람을 고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눈 멀었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빌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죠. Son of David. 자, 그리고 15장 22절에도 아마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죠? 15장 22절 여기서는 어떤 가나안 부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20장에도 마찬가지겠죠? 20장 30절 여기서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자손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던 건 앞에 보면은 9장 27절에 있는 것도 눈먼 두 사람이었고 20장 30절에도 예리코에 있는 눈먼 두 소경이에요. 좀 완전 겹쳐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불렀어요. 자,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임금을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리고 왕권 사울이 한번 처음에 왕이 잡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실각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조가 있고 아까 나탄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집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구원해 주실 임금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당신 스스로에게 직접 부여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게 하셨고 더 나아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악마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분부하십니다. 비밀로 붙여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진실한 것이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좀 불안정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자,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과 유다이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된 표현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그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있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개의 경우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뭐 하는 거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zekiel 예언서에서 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리고 있던 이 에zekiel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명하셨던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을 서로 맞닿을 수 없다는 것,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그 인간은 다른 존재다라는 거를 여기 구약에서는 좀 표명을 하고 있어요. 네. 시편 8편이었구나 이거는. 그럼 80편은 다른 거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좀 돌보아주십니까? 라는 시편 8편의 표현처럼 시편 저자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나약하게 그지없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풍성한 은총으로 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의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인간, 그래 너 이제 그 흙에서 나온 주제인 인간아라는 것에서 하느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건데 이게 뭔가 더 다른 의미로 나오게 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느님 법적에 다가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이 다니엘서의 이 환시가 성자께 이제 이 모든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에는 이 환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8절과 22절, 27절은 짐승과 맞서고 있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부각시켜 줍니다. 여기서 또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께 충실한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왕권을 부여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은 이제 그 앞에 에제키엘이나 뭐 시편에서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하느님하고 어떻게 감히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나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이제 하느님과 예밀한 관계를 맺고 동시에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유다인들의 전승 안에서도 이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사람의 아들을 초월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메시아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느 사람처럼 뭔가 지상적인 출생이라던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영광스럽게 어떤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뭐 악과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좀 고통, 출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위의 문학에서 용도를 또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복음서 안에서 무려 70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공관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종말론적인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문학에서 용도라고 해놓고 성경 이외에 뭐가 안 나오는 느낌인데 어쨌든 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그대로 날아가 봅시다. 네, 마테오복음서 24장 30절과 26장 64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메시아상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서 사용합니다. 마테오복음서 24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24장 30절 성전의 파괴를 예정하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자,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 상황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서의 이런 그 관점이 요한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서 3장 13절은 이제 그 니코데모하고의 대화 부분인데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후기에 다니엘서에 나온 그런 초월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은 아담과 이제 옛 아담과 새 아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자, 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렇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두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은 누구와 대비시켜 소개하고 있고 그분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는가? 바로 아담하고 이제 우리 인류의 죄악을
갖고 오게 한 아담의 범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새로운 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제 죄가 뭐라고 표현했지? 죽음의 지배를 이제 우리가 끝내고 생명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아니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신 업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찾아서 내용들을 요약해 보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서 큰 이루신 업적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됐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둘 다 나오네. 19절에 보면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롭게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정말 의화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정말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 신학의 형태는 인간이 죄인인 거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래 너 의롭다라고 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대인년 지나면서 루터교하고 이제 우리 천주교하고 이제 이 의화 논쟁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종지부를 찍긴 했는데, 이게 뭐 결국 뭐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어떤 이거 갖고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계속 싸울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에 그냥 합의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의화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땠는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갖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정말 의롭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의롭다 하더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 갖고 굳이 우리가 논쟁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든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의로움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린토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45절, 49절이 또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아담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아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두 번째 아담은 부활을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둘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직역하자면 사람인 건데, 예. 그래서 첫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담이라고 많이 그냥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 그 말 자체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두 아담이 본성상 다르다는 사실을 역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 자, 첫 번째 아담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45절에 나오는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물질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은 영적인 것이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서 흙으로 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되는 자의 질서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흙에서 나온 사람, 지금 밑에서 아래에서 나온 사람이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어떤 기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오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 이제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두는 의로움으로 이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 잠깐 봐. 이거 지금 앞에 뭔가 튀겼어. 다시 들어왔다. 저기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죠. 대사제로 넘어가야 되죠. 네, 페이지가 튀겼네. 판이 튀었어요. 자, 다음번에 이제 대사제예요. 대사제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받은 이의 그리스도인 삼종직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얘기를 하죠. 사제직을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히브리서만이 이 예수님을 대사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사제 직분은 특정 가문의 일이죠. 레위 지파의 일인 거고 레위 후손들이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다들 랍비, 선생님, 예언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스승 이 정도로 생각했지. 제사를 지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대사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로 후대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것이 바로 완전한 제사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사제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초대교회가 사용해왔던 이 네 가지 호칭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는 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의 표현들로도 예수님의 신비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어린 양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라는 것도 나오죠. 우리 부활 시편 지금 118편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부활 밤미사의 알렐루야에 나오는 해당하는 복음한 호송에 나오는 시편이에요. 집지는 이제 내버린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실 근데 이 시편은 이거는 이제 어떤 처지가 뒤바뀌었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던 대중적인 속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느님으로부터 현양을 받으신 예수님의 신비를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 시편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보아야 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가보죠.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교회의 기초와 사명이라고 하는 단락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그 모퉁이돌, 머릿돌, 그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철골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을 어딘가 놓고 시작을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 해가지고 갖다 붙여 놓죠. 입구 쪽 어딘가에다가 머릿돌하고 이제 준공 며칠 뭐 이렇게 해서 뭐 성당 같은 경우는 봉헌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돌을 갖다가 그냥 옛날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던 시절의 입장에서는 이 코너스톤, 그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먼저 딱딱딱딱 제대로 놓고서 그 다음에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릿돌 첫 번째 놓는 이 돌에 대해서 자 공사 이렇게 시작했다 하고 보통 이렇게 거기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자리를 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돌이고 나머지 우리 신자들이 다 그 살아있는 돌로서 이 교회를 건설한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 돌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하느님으로부터 현양을 받으신 예수님의 신비를 밝혀줄 수 있는 이미지가 이 시편의 여러 시편과 구약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시온의 돌로 온다, 값진 모퉁이 돌이다, 믿는 이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지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하고 연결되면 딱 맞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두 집안의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은 덕과 올가미가 되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표현들이 있죠. 그분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거리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요즘 살짝 스크래치가 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보면서 보행을 하면은 위험해요.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그 담양에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단체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이제 막 스마트폰 보면서 사진을 고르면서 걸어가다가 돌불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가 어렸을 때는 그 대충 엎어져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몸무게가 제가 120kg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충격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0.1톤입니다. 네. 네, 걸려 넘어지면 많이 아파요. 자, 다니엘서 넘어갑시다. 네, 네. 자, 여기 다니엘서의 환시 중에서 보면은 막 이제 그 막 황금으로부터 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 막 이렇게 흙이고 막 이렇게 된 거기인데 이제 돌 하나가 막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사기 발을 쳐서 부숴 넘어뜨렸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 넘어가지 않을 나라를 표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루카복음서
20장 18절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라고 되네요. 루카복음서 20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저기가 뭐가 있길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지? 예? 20장 18절에 보면은 자, 이 소작인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면서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그 전의 것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과 수사제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 그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이제 그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그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그 돌에 떨어진 다 이렇게 그것이 맞는 자들은 부서지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나온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다른 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반석 이런 나의 성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제 신학생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경남 고성에 살고 계신데 이제 거기 이제 본가로 내려가서 이제 내가 거기 본당 신부님이 또 성서학자 신부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시편에 요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어이 신학생 이게 무슨 뜻이고 막 그랬더니 제가 시편을 배웠던 거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복음서의 이미지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는 그런 뜻에서 튼튼한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서 나의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 돌덩어리인 거야. 그 당시에 투사 무기라고 해봤자 화살, 창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바위를 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위 뒤에 엄폐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나의 성체, 그러니까 성 쌓아져 있는 거, 뭐 방패, 반석 이것들이 같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 또 그런 이미지들도 갖고 있어요. 돌이 딱 갖고 있는 거 튼튼함이라는 그런 주제요. 좀 지금 여기 이게 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제 부서내는 그런 단단한 어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표현은 또 그런 거하고도 또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믿어왔죠. 하느님 현존의 장소였고, 자, 그랬는데 그 성전이 이제 처음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예,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종말의 때가 오면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찾아가 보죠. 14장 58절과 15장 29절 이미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마르코복음 14장 58절. 자, 여기서는 의회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제 누가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29절
여기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것 같은데 15장 29절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있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해 보아라 라는 그런 거고 37절에 38절 37에서 38절은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밝히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마르코복음 14장 62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 마르코복음 14장 62절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언들을 막 거짓 증언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의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야 성전이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메시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옛 성전이 이제 폐지됨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막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느님 성전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 뭐 옛날 장막 뭐 그거하고 같이 했다라면 안쪽에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장막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있는 휘장이 이제 돌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전 옛 성전의 시대가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시다라는 거, 이제 사흘 안에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죠. 그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옛 성전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 하느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표상에 따르면 아까 뭐 제 돌 표상에서도 나왔듯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 하느님께서 거하신다. 보라 이제 하느님 거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묵시록의 표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봅시다. 요한복음서 2장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2장 19절에서 22절)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제 자,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데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겠소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부자들이 성전은 46시간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단 말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복음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니까
그분에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자가 살아있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궁전인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전처럼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야 될 부분까지 여기까지고,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시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 잠깐 가지셨다가 또 나눔 잘 해주시고, 오늘 이제 나눔장 제출해 주시는 게 다음 주죠? 네, 그래서 나눔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진 않으셔도 돼요. 아까 자기 얘기하실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혹시 빈 주제들이 있다라면은 나눔 그때 못하셨던 주제들이라든가 생각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좀 뭐 중에 좀 더 이제 적어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나눔장을 잘 갖고 와 주셔서 주시면은 제가 좀 보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뭔가 적어 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면은 또 그냥 잠살했어요 도장 정도라도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전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